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성탄절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명동에 TV에 보여준 데 보니까 사람이 콩나물 시루처럼 많아요. 아마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태원에서도 막 압사당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많이 모이는 데마다 경찰이 쫙 깔리더라고. 밀지 말라고. 누가 한 사람이 밀지 말라 하면 전부 다 써버려요. 밀지 말라 하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다 즐깁니다. 지금 막 더운 나라 필리핀 이런 데서도 지금 호주는 여름이거든요. 거기서도 막 성탄절 한다고. 우리는 그래도 겨울이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성탄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도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뭐 아이들 학생 때는 보면은 교회 성탄절 때 한번 가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회 가서 과자도 먹고 뭐 어쩌면 교회라는 곳에 한 번씩 다 가보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 보면 보통 동네 친구들하고 교회 가서 과자도 얻어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 새벽에는 소위 말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성탄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부른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거 안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서 막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집 앞에 가서 막 찬송 부르면 장로님이 막 먹을 거 막 준비해 놨다가 막 가지고 오고, 어떤 장로님은 오뎅을 갖다가 딱 끓여 놨다가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사실이 싹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잘 모르고 성탄절에 대한 무의미한, 어쩌면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이 선물 주고 뭐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정해놓은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면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 줄을 잘 몰라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절을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 이제 태양절을 섬기는 날이니까, 태양을 섬기는 날이니까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날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태어나면 예수님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BC 그러니까 AD 4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기 4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날짜가 조금 엇갈리기는 하여튼 12월 25일을 정해가지고는 저기 러시아 쪽 그쪽의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 가면 뭐 1월 며칠을 갖다가 성탄절로 지키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정하자 이래가지고는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탄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데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사실 이게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게 회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대요.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월드컵.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스포츠 잔치가 월드컵입니다. 이건 올림픽보다 더 오래 해요. 올림픽은 한 보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은 한 달 가까이 해요. 그런데 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최고로 공을 잘 차는 친구가 메시라는 친구, 메시. 근데 이 친구가 막 윗도리를 벗어가지고는 세라머니를 하는데 보니까 오른쪽 어깨 여기다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쓴 걸 턱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놨어요. 문신을. 그런데 그 메시라는 그 선수는 한 번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기다가 그렇게 새겨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 한 번 만나 물어보려고 예수 믿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독일의 어떤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한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박주영 선수처럼 한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 그런 친구 있고 대부분 이제 믿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면 자기 종교가 뭐라고 그렇게 밝히는 친구도 있고 안 밝히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믿을 수 있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새로 믿기 시작한 만약에 새 가족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온 것 같아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모여서 제3의 사냥제도 하고 그러려겠잖아요. 그 이제 어제 저녁에 줄 선물도 정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1월 1일 날 주기로 하고 일단은 1월 1일 날 이제 오후로 이제 이게 연기를 시켜놨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냐? 진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냐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렵죠?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야, 이거 어렵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용납이 되는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못 살겠는데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 거기에 주인이시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단 말은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예요. 사실은 생각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올바른 인격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엉뚱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른 것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말은 대사와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고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이러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게 오신 분이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도리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두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사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싹 다 끝냈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찾아온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죠. 알몸보다는 조금 고상한 표현 아닙니까?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으로 왔다가 남주 죽을 때도 뭐 옷 입고 가지만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가져요. 알몸으로 가져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예수님이 비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에서 양을 잡는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씻지 못할 죄인 이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도 그냥 괴로워가지고 막 살짝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그 헬라말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이미 원죄는 해결받았고 자범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끝나면 자범죄는 그냥 다 따라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는 팬티도 안 입혀요. 발가벗겨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딱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는 말려 죽여요. 말려. 햇빛에 말려 죽인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려 죽은 게 아니라 로마 병사가 옆구리 창을 확 찔러 가지고는 피를 다 흘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12시간 넘어야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을 채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기존 교회 잘 모르는, 말해주지 잘 모르는 사람이 뭐냐? 성경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는 안 믿고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합니다.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 직책을 말하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유명한 인간도, 석가 말고 유명한 인간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공자. 세계,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4명을 갖다가 세대, 4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4대 성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나머지 3명은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좀 괜찮다 하는 석가, 이 사람 죽을 때 어떻게 되보세요? 40일 동안, 40일 아니죠. 6년 동안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금식하고 있다가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누가 갖다 주는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관 속에 딱 넣어놨어요. 관 속에. 태우려고 관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 석가의 수제자가 아난존자라는 사람입니다. 아난존자. 이 사람이 석가가 돌아가실 때에 멀리 가 있었어요. 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왔어요. 아니, 스승님, 내가 계실 때 돌아가야지, 내가 안 계실 때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막 우니까
그 관 속에 넣어 있는 석가 발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곽시상족. 그 정도입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시체에 발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석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젖 먹고 뭐 이렇게 좀 있다가 시야도 나고 이래야 되지.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방팔방으로 10걸음 걸으면서 손을 하늘로 찌르고 우리나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애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말을 합니까? 그래도 뭐 걸어다니는 또 지인애도 너무 유치하게 지내.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왜 이렇게 관조엇이라고 물일에 붙잖아요. 애기 그 부처에다가. 그게 바로 석가가 태어났을 때 손을 하늘로 찌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거예요. 그게 만들어난 게.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은 거짓말이지만은 사람들은 엉뚱한 걸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슬픔 속에서 외로움, 근심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요.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신분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주어져 있구나. 믿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가 누굽니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믿지 않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멸망 가운데 있고 유럽과 미국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지고는 약화되어서 쓰나미처럼 밀려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마약 환자와 정신병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 신문에 보니까 마약을 단속할 경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또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뭐 손뼉치고 노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교회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데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하면 내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가능하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의 문제, 직장 가면 직장의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기도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놓치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이번 주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삭이 해저물역에 들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묵상했던 것처럼 꼭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절에서는 다 하고 있고 기운동하고 참선운동하고 촌운동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귀신하고 접신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핑계대지 마시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나도 살고 우리 렘넌트도 살고 불신자 가족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주는 흑암 세력은 다 꺾이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싹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앞으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심판주라 하면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그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힘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RTC 시대에 응답 24의 한 해였죠. 24 체질이 되는 것이 이번 한 해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내년 새해에는 응답 25시입니다. 25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내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됩시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성단을 즐기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에 분주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